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사랑받는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말씀드리기 전에 손잡고 너무 보기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아신 거 아시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족속에서 하나를 얻고 성읍에서 둘을 얻는다고. 정말 그 말씀이요. 정말 우리 그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저 또한 감사드리고, 참 정말 주님 대단하시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나름 은혜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 계시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사들을 오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얘기하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 먼 데서 왔어요. 그래. 어디요? 인천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웃어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저기 전주에서도 오시고, 김주에서도 오시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이 설교에 굉장한 어떤 무게감을 느낍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주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을 잠깐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그럼 굉장히 편하네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어떤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막 그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비록 말에 조라고 부족하고, 제가 조금 어떤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주님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걸러낼 건 걸러내고 꼭 들어야 될 말씀들 듣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심령이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이 경영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셔서 오직 더 주님의 말씀에 관련된 거 더 듣고 싶으셔서 그 먼 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 지난 이제 월요일날 주님이 이제 오늘 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죽어야 사는 이유, 죽어야 사는 이유. 우리는 막 다 살려고 막 아둥바둥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그 다음 것인가를 우리가 그걸 알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막 당연하죠. 막 살려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면서도 막 살려고 막 안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더 거룩한 삶을 사시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건물도 단 하루아침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거 아니듯이, 또 아이들이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수도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소중한 기간들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면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을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더 자랑거리가 많아야 되고 더 유명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많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더 막 악착같이 돈 벌고, 그래서 더 많이 막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허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체가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하시고 치근하시고, 그렇게 가서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어디다가 비교하십니까? 이 땅을 어디다가 비교하고 계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인생에다가, 때로는
그 시위를 떠난 화살에다가 안개와 같은 바람이 불면 안개도 다 흩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기서 이제 성경은 비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아버지요 저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속하고 살죠. 너무너무 속하고 살죠. 아래 뿌리까지 완전히 박혀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이 뽑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냐. 거기를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는 우리 여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인생이 짧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지옥은 영원한 아주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면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몸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죠? 이제 와서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지. 천국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있다고 그래도 있고 없다고 그래도 천국이 있습니다. 예. 저는요 제가 한 얘기거든요. 사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제가 지옥을 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리 천하에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폐륜 범죄를 지어도 절대로 거기 가라소리 못해요. 너무 끔찍한 곳이고 잠깐만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정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될 곳이죠. 그냥 어떻게 욕이라도 정말 지옥 가라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을 이제 가지 말고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이라는 곳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뭐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지 뭐 50세는 50km로 가고 60세는 60km로 간대잖아요.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아주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건데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으로 살면은 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영을 따라 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이 삶의 계명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딱 이 거울이에요. 딱 비교해 볼 때 이거 뭐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영혼은 다 죽어가고 피 빼져가고 다 자기로 해서 살고 세상은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 세상에 세계 만민이 다 보는 70억 인구가 다 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점수 하나도 제대로 안 매기고 자기네 어떤 편파 점수 매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70억이 다 보고 있는데 이 70억을 다 기만하는 거고 다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그렇게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아주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아주 뭐 그야말로 정말 정말 어느 그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사랑이 없어요. 어느 집안이들 보면은 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벌써 한 1950년 그 이전 시기만 해도 그래도 다 이렇게 서로가 막 대가족을 이루고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막 아웅다웅 하더라도 다 그냥 한 가족들이 이렇게 이루고 살았어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핵가족이냐면 요즘은 한 가구에 1.5명이래요. 그러니까 전 평균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네 가족이 사는 가정이 있으면 한 가족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명씩 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한 명, 두 명, 1.5명이 지금 평균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갈수록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하고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서로 사귀려고도 안 하고 아주 원수가 되어가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어차피 이건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떠내려 가는 게 아니죠. 쓰레기나 뭐 죽은 물고기 같은 이런 어떤 더러운 것들은 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거기를 거슬려 가야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려면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자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여자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1.1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마라. 허무치는 싸움 싸우지 마라. 방해 없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더 온전케 하시고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지금 정말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다못해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하나 취직을 해도 그 기업에 들어가도 그 기업에 맞는 사람으로 다 자격과 시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거기 합당하면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본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너가 육신에 원하는 삶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영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성경에 거의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그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시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제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뒤에다가 제가 기록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이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로 인하여 나를 더욱 의지하게 되느니라. 너희가 힘들지 않고서야 나를 찾겠느냐. 너희가 낮아지지 않고서야 겸손해지겠느냐. 삶의 어려움이 너희 믿음을 단련하지 않겠느냐. 세상으로부터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느냐. 많은 아픔과 외로움에 신음하는 자들이 나를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지 않겠느냐.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나를 찾고 내게 구하는구나. 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되느니라.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되느니라. 너희의 기도 응답은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기적과 표적 또한 그러하니 너희만은 나로 만족하여라. 세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로 알고 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너희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무엇인들 이룰 수 있겠느냐. 또한 얻는다 한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겠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참여하여라. 시대가 악하고 너희 때가 심히 급하니라. 내가 곧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 되는 기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러고 나서 주신 주님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어느 비밀이 있어서 막 정말 뭐 많은 어떤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막 말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너는 나로 만족해. 내가 주는 건 하나의 나의 선물일 뿐이야. 그냥 너는 그 준자를 기억해.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결국 많은 또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또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을 행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믿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은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은사도 응답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그래서 말씀하셨나 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표적만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계속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뭐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만족해라. 나를 취하라.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은사를 또 사용하는 사람도 그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도 사실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냥 기적으로 어떤 그 응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어려움, 힘든 거, 우리의 모든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찬양도 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다음에는 주와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 삶,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했잖아. 근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어.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면류관은 받고 싶어. 나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거 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하늘에 가서 상급은 받고 싶어. 이런 이기적인 신앙,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되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는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프란시스처럼 성 프란시스 모든 걸 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건 갖지 못하더라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을 어떤 고행의 길은 아니에요. 고행의 길은 아니에요. 일부러 막 고행을 막 하면서 그 고행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용서를 알고 주님의 그 정말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를 제가 피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 종류들이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있죠. 또 서머낙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 보가목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 만능의 이제 교회, 이 교회가. 물질 만능의 교회,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물질보다는 더 고상하게 지식을 먼저 세운 시대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지식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돈 많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이제 돈만 많으면 이제 아주 그냥 정말 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다운 더 인간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늙어서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니 그동안 그 귀한 삶들을 다 허무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것을 더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삶을 사느냐? 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죠. 희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면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됐더라면 여기가 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천국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더 사랑받게 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너무 고상한 얘기고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얘기예요. 근데 왜 못 살까? 다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지. 용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시고 계세요. 죄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본능, 우리 육체의 본능,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받은 교육들의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사는 모습들은 전부 세상을 향해서 따라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모든 걸 버린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 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되게 고상해. 은혜가 돼. 그래서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날 초상집이 있고 어느 한 날 결혼하는 집이 있으면은 이 말씀 생각해가지고 초상집을 먼저 가게 됐죠. 그 정도가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지혜자들의 마음들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또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전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닌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즐겁고 뭔가 막 그냥 우리 육체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건 내려놓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할 수 없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생명 있고 그거야말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막 그러면서 공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또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모든 거 인생을 다 따지고 보면 어떤 게 행복하냐. 정말 돈 많고 막 권력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인기와 자랑을 다 받고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높은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5년이에요. 5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하기 전에 그 인생 고통하고 난 다음에 그 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소리들 5년 그 안을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도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주님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보다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고 얘기하셨고, 먹고자 하는 자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삶하고 우리 인간의 삶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하고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는. 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되게 부담스럽거든.
아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거기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먼저 영을 잡으라는 거, 영에 따라 살아라는 얘기지. 반석에다가 주추를 세운 다음에 집을 져야 그 집이 온전한 거지. 반석이 없는 데다가 그냥 모래에다 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사실 이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아요. 그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가 많고 막 궁전에 살아도 주님 없으면은 그 고기가 다 그냥 아주 질긴 고기가 되고 맛없는 고기가 되지만,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 주님께서 계시면은 진짜 그게 맛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맛난 고기보다 더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막 이제 막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교만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교만하고, 높이 된 사람은 높이 된 사람대로 교만하고.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이제 늙어지고 힘 빠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에서 이제 뒤돌아보는데, 그때는 젊은 시절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늙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드리려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 늦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다 죽게 돼서 무슨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면서 그나마도 또 그 시간들을 안 드리더라고요. 나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아는 사람. 네, 우리 장모님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아주 그냥 회사에서 막 잘 나가실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면은 바쁘니까 못 믿는데, 근데 나중에 다 늙고 정말 막 또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막 부도가 나고 막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내가 멀쩡할 때도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양심으로 예수 믿냐 이러고는 그것도 안 믿어. 너무 살겠는 거야.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서 살겠어. 진짜 그래요.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 우리가 모든 기쁨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기쁨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이게 영원한 기쁨이고, 이게 잊어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예. 이 평안을 겪다 보면 나중에 어떤 우리에게 장점이 생기냐면, 이제는 막 주님 만나고 싶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소망을,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에게 유리한 거 뭐냐면, 정말 죽음조차도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네.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더 좋은 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그 소망이, 거기 가서 주님 칭찬받고 주님 만난다는 생각하면은 다르게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기특한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요즘 불감증, 조울증 많아가지고 우울증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네요. 침대는 사도 잠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집은 큰 100월 살면 뭐해. 가족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걸.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더라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사랑은, 그 기쁨은, 그 감사는, 그 행복은, 그 즐거움은, 그 평안함은, 그 자유함은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 속으로 지금 조금씩 들어오시고 계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 전 정말 주님 앞에 그나마 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마 10년 전에 저를 불러주셨으면 정말 주님 앞에 한거 없이 너무 민망한 모습으로 섰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막 드리면서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니까 이제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 네티즌들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또 멀리 계신 분들도 막 정말 이제 알았어요. 이제 목사님처럼 설명해주는, 그렇게 설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신앙이 확실히
이제는 가닥을 잡았어요. 방향을 확실하게 이제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알아요. 지금까지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을 이제는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하고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 그런 프란시스처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못 만난 거고,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큰 성도가 모인다는 교회에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정말 저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사로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거지가 안 됐을 거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근데 거기 알잖아요.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 간 거 알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보냈을 건데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 조금만 보셔도 나사로는 천국 가잖아요. 그 부자는 지옥 가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고 부자라고 다 뭐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16장에 보면은 똑같이 죽어서 이제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부자로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물질 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라.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17절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 잣대로 자기를 측량한 거고 자기를 판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조물주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부자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넌 눈먼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내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 다 지워지고 그냥 회개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았군요.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을게요. 이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끌어올라오는 진정한 회개,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알고 나면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 나의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었네요.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천하게 보았네요.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는 틀렸다고 얘기했고 주님이 틀렸다고 한 걸 나는 그렇게 붙잡고 생명거로 지켰네요. 이러면서 막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언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죽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말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이 차다는 얘기를 제가 원어에서 성경 사전에서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랑이 식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은 차가운 사랑이 차가운 사랑이 식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하든지 말든지 미지근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미지근해.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예든지 아니요, 예스든지 아니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마음을 오히려 더 괴롭게 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지켜보고 내 10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판단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막 앉으려고 그 십자가를 다 그냥 떼나 버리려고 애통하는 막 그걸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여기서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생명의 만나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우리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면류관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 많은 신앙은 저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주님이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여기서 주님께서 이걸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울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울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주님이 안 보시지 않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고 얘기하셨고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것도 많이 경험해 보면은요,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두 번 경험해서는 안 돼요. 이게 환란이 아주 그냥 이제 심화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한 이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 저의 레마로 주신 말씀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한 금처럼 이렇게 단련된 사람만이 주님을 이렇게 오직 주님을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떤 이런 아픔들이 올 때는요, 그거를 주님과 함께 한번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 소망하게 되고 절대 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나? 이 자리에 어려움 없이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은 항상 또 예외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고 막 이러고 우리 부족한 것이 전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근데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안 쓰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이기고 온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경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를 쳐다보면서 막 경기하는 걸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이겨라 이겨라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도 경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이겨라 이겨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라. 내가 있어. 나는 그걸 봐야 돼. 네가 그걸 보고 이겨야 네가 여기 올 수 있어. 어렸을 때는 당연히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는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줘서도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우리의 그 성장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자기 몫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보실 때는 그래 이기고 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기고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띄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데서 이기고 나면은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정말 너 참으라고 애썼어.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겠느냐고요. 그 위로를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어려웠고 그동안 많은 어떤 물론 성령이 이끌려서 물론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채우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시험이 많다 보면 나중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도 터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시험 받는 사람한테는 막 몇 번씩 건너간 사람들한테는 웬만한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막 울고 막 딸내미가 아들이 와가지고 막 푸념하면은 야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엄마는 그게 그까짓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은 엄마가 볼 땐 그까짓 거야. 왜냐면 그만큼 세상의 모든 풍랑을 많이 넘겨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담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게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오신 말씀만이 내 위로요 그게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냥 자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 속에서 그 유만한 어려움도 십자가에다 비해서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욥도 마찬가지, 욥도 그렇게 믿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어떤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야. 욥이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여질 텐데 욥을 보니까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거기다 시험을 주셨을까? 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시고 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을 나간 욥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노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주님 엄청 애쓰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큰 마음,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뭔가 좀 성격이 독특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살리고 그게 여러분이 천국에서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신앙생활도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복이라는 것은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잖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너희가 나를 해서 같이 울어줄 수 없겠냐? 내가 피리 볼 때 같이 춤출 수 없겠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겠느냐?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지금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양심도 없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다. 사랑은 뭐야? 사랑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하는 게 사랑이잖아. 그가 슬플 때 같이 애통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 내가 비록 슬프더라도 그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잖아. 내가 슬프지만 정말 그분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분이 슬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정말 마음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맨날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만 채우고 가고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뒤에서 하시면서 그냥 네가 언제나 처리들래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하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하여 더 기뻐하셔야 되는 정말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들고 나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내 아픔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맨날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해서 주님도 필요한 거 있는데 주님도 나한테 원하는 거 있는데 맨날 내 소원만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주님 이래서 죄송해요. 그런 어떤 철들어가는 소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이제 부물 터지듯이 꽃망울이 툭툭 터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올라오는 기도라는 거는 전부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기쁨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아니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정말 제가 이걸 받지 않을지라도 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으로 대신 저에게 갚아주세요. 주님 이길 수 있는 힘만 주시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주님이 막 기가 번쩍 뜨이는 거야. 세상에 이 물질 만능 속에서 지들이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데 어쩜 저렇게 이쁘게 기도할 수가 있냐. 어쩜 저렇게 귀엽게 기도를 하지. 막 이러면서 주님이 막 얼마나 싸고 안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더라고. 제가요 꿈 얘기 한번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걸 주님이 이제 글을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도인데 이걸 딱 정리해서 사실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정말 좋다 그러고는 더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 받아 적지는 물론 못했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제가 그 수요일 날 대구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하고 딱 매치되는 꿈을 꿨어요. 우리 이제 큰 버스에 사람들 다 싣고 다 앉혀놓고는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무릎에 제가 앉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 무릎에 앉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위에 하얀 유니폼을 입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 바지를 입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바지를 입었어요. 전부 이제 지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들 복장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부 옷에 여기 앞에 전부 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지도가 다 똑같이 그려져 있고 유니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야 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왔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잠시지만 너무 편안했어요. 앉아있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주님이 아주 사람을 녹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물론 옛날에는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칭찬 많이 안 해주세요. 이 칭찬이 인생가신데, 근데 저는 알아요, 주님 마음을. 그리고 옛날에는 막 굉장히 감동감하러 막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그런 감동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감각 없는 사람처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그 시간도 또 필요하니까. 그래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도 더 주님을 찾게 되니까 이게 아주 경건의 이제 습관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물론 가야 될 길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의자에다가 막 이렇게 기대고 이제 제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서 너무 좋다 편안하다 막 아주 그냥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속에 푹 그냥 파묻히고 싶은 그런 막 너무 깨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내려야 될 때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깨고 나니까 제가 항상 늘 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2, 3시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주님이 아침에 새벽에 깨워주시면은 제가 침대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자기도 많이 하고 졸기도 하다가 딱 주님 또 소리 들어서 깨기도 하게 하시고 이러는데 어머 내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20년, 29년이죠. 제가 주님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만 29년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 습관이 처음부터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기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 깜짝 제가 정말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 무릎에 앉아서 기도했던 거야.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아, 나 지금 앉아있는 데는 주님 무릎이야. 이랬는데 사실 그때 그거하고는 기분 안 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안고 계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시든지. 옛날에 2005년도 그때가 5월 5일이었나 5월 8일이었나 어린이날인지 어버이날인지 생각은 안 나요. 그때 분명히 무슨 날이었었어요. 그때가 2005년도는 분명하고 그때 이제 주님이 제가 이제 그때 저 나가라고 할 때였거든요. 가서 네가 이 빛을 전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하라고 했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래서 제가 고민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널 업고 간다 이러시는. 그때 업힌 느낌은 없었어도 업고 간다는 그 말씀이 업힌 것보다 더 편안했던 그런 이제 체험했던 때가 있었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그 꿈속에서 느낀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이 마음 이거보다 더 큰 꿈속에서 본 그 더 편안함보다 더 큰 평안을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겠다. 느낌은 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결코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이건 떠나면 안 되겠다. 그런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안기고 있고 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30년이 다 돼도 몰랐구나.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알았는데 그렇게 주님 무릎에 안고 가는 건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에 그 안약을 사서 예수님 만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순간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리고 귀가 뚫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다 준비고 이게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이 귀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마음껏 잘 들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아직 안 오신 게 아직 다행이죠. 그죠? 오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쁜 우리 교회 기도드리시겠습니다.